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교회당 건물에는 대부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저 건물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교회당 건물 위에 십자가를 세운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고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정말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딱 한 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나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실 이 내용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이미 그것은 2000년이나 지난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도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은 더더군다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성경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도 죄인이다, 그 갓난아기에게도 죄가 있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그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방금 태어났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죄 지을 시간이 뭐가 있다고,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 지을 일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이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사실 우리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난제를 기독교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풀어나갑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원죄가 유전이 돼서 그 갓난아기에게도 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 책임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 그 후손들이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100번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갓난아기에도 죄가 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잊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시간의 제약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입장에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야 갓난아기에게도 죄가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그 셋으로 하여금 아벨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가인과 셋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인류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본래 가인과 셋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겁니다. 가인의 아들과 셋의 아들은 가인에게서 나온 것이고 셋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대체 얼마나 기간이 흐른 것일까?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만 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6,000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만 년이 되었든 6,000년이 되었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6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2배 빠른 2배속으로 감게 되면 60분의 내용의 그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30분으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0배속으로 돌리면 6분 안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0배속으로 돌리면 3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배나 40배 빠른 속도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만 년이 되었던 아니면 6,000년이 되었던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되감기를 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단지 순서대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갓난아기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은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일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대요.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동시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동시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은 전해졌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믿은 사람도 있고 100년 후에 믿은 사람도 있고 1000년, 그리고 우리들처럼 2000년 후에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그 2000년의 시간을 빛의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되감기를 하면 우리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동시에 일시적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몰라요. 10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00년 후에 오실지.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로부터 빠른 속도로 되감기를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만 그렇게 긴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이미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그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살았어요? 아니,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영접이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손님으로 영접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말동무가 필요해서 그냥 말동무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싹쓸 지불하고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주인이며 누가 주인으로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주인처럼 산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듭났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걸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주인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주인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못 박힐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죽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죽을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문을 읽게 됐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어느 날인가부터 자꾸 바깥으로 나돈다는 생각을 이 여집사님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소홀하는 무책임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작은 상처가 점점 깊어지게 되니까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늘
하던 대로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됐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그냥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요셉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한 사실, 또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요셉이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고자질을 한 일, 그리고 항상 요셉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형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 뭐로 이런 일들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구나. 그 순간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 남편이 저렇게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제공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코끝이 팍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부터는 남편을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들고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래요. 몇 날 며칠 계속 그 마음이 계속돼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는 남편을 불러다 놓고 정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당신이 저렇게 바깥으로 놔둔 것이 어쩌면 나 때문일 수 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용서해달라.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한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 여집사님이 말하는 순간 여집사님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여집사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근데 왜 이 일이 우리에겐 그처럼 어려운 일일까?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잘못했다면 남편이 더 많이 잘못한 거지. 내가 남편이 바깥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치자. 그래도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건 그저 한두 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 건 10가지도 넘는다. 아, 그러면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지 왜 내가 남편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가 강하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보고 내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고 남편의 허물이 더 크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로소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이 남편의 허물보다 크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여집사님이 당했던 유사한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여집사님처럼 내가 죽은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는 10문제 중에서 9문제를 맞히면 A 학점을 주고 8문제를 맞히면 B 학점을 주고 7문제를 맞히면 C 학점을 주고 6문제를 맞히면 D 학점을 줍니다.
그 이하로 마치면 그 과목을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6문제 정도도 못 맞힌 것은 너는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된다. 다시 배워라. 재수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 때 만약에 10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럴 때 10번 다 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6번은 죽을 수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6번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유가 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게 된 이유,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무슨 일을 하고 사랑의 이유로 무슨 일을 해야만 그때에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상담 강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됐어요. 참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간증이죠. 자기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됐는지 계속 엄마하고 다투고 싸운대요. 그럼 웬만한 아빠는 그 광경을 보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그런 딸을 봐도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스럽기만 하다는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혼기를 놓쳐서 40대에 만나서 이 딸아이를 낳았대요. 이 딸을 출산했을 때 본인이 그 딸을 보니까 너무 신비롭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행복감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래. 그때 속으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딸을 사랑해야 되겠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딸아, 너는 앞으로 커서 이 아빠에게 효도할 필요가 없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이 아빠에게 효도를 다한 것이다. 너는 나중에 커서 이 아빠에게 뭔가 보상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다. 너는 아빠에게 이미 보상할 걸 다 보상했기 때문에 아빠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일찍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은 많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곳에 가서 산 것도 그렇고, 그 가산을 다 탕진한 것도 그렇고, 거짓골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도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은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조건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그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어떤 효도나 보상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 효도 받으신 것이고 보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자녀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랑하는 동기가 있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셔야 되겠지. 어떤 보상을 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그런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봉사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행복했고 그 일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그 일의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의 결과라는 것은 언제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의 결과는 주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유가 되고 동기가 돼서 그냥 봉사를 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지금보다도 우리의 삶이 훨씬 보람있고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날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늘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이유가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